계속해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시는 그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직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성령의 시대를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 구약의 태초부터 구약의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고서부터 예수님 계실 때, 공생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그 1기와 2기 때는 이 성령이 계시지만은 한 곳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활동하시다가 또 가시고 또 사람의 역사 속에 하시다가 또 가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우리 믿는 자들 속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는데요, 그 믿음을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토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어서, 두나미에서 능력 주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 사탄이 쓴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여러분 유혹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잘 말씀이 여러분 변질된 말씀, 다른 말씀, 왜곡된 말씀, 가짜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를 속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어요. 똑같이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시대다 보니까 성령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성령의 영이 아닌 악한 영, 다른 영, 사탄이죠. 사탄의 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또 우리들 행하는 일들 속에 같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왜 그것을 썼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악한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니까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구석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의 1절에 가면은 여러분 한 장 넘기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각이 없다 이 말이요. 아이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이인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18절에 아이들아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지각력이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분별케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별명하면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 헬라말. 나를 돕는 자, 조력자, 그리고 나의 상담가, 나의 인도자.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 속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아까도 세례했지만 이 물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 어디 외적인 모습이라면 성령 세례, 이걸 불세례라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성령 세례, 이 거듭남이라 그러기도 보온어린 중생이란 말 같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질 때 내 안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거하면 이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면 뭐 하시느냐? 성령의 직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이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알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절대로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안경 끼지 않습니까? 안경을 끼면 뭐예요?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배워도 내가 대학원을 하고 박사가 수백 개 돼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하나님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집을 지으면은요, 온갖 좋은 상데리아로 전구를 꾸미고요, 좋은 가전제품 갖다 놓고 막 하는데,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몇십억짜리를 사놔도 여러분 배터리가 나가고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령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들어올 때 가동이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충만받아서 사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과 동행하시거든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동행하세요. 성령은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도 성령이 하시지만은 오늘 성령의 시대는 계시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악한 영이 비스무리한 가짜 복음을 갖고 와서 또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고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의 2장의 10절 이하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전부 다 배운 사람들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전부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저 받는 선물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은혜예요. 또한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성령이 오늘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두 번째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유한계일론, 바로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됨을 알아야 된대요. 은혜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둔해서. 그렇잖아요. 돼지한테 가서 여러분 금반지 갖다 줘보세요. 돼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꿀꺽할까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보세요. 5만 원권짜리 1억을 만들어 갖다 놔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원망하면서. 오늘 이것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사야 59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너의 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 염려하는 게 다 보이거든.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갈 것이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알레데아 스피릿, 진리의 성령,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고 진리의 영이라니, 저 진리의 영인 성령인 별명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됨을 정확하게 조명해주고 드러내어주고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다른 자의 어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이 말은 뭐냐? 악한 영의 어떤 다른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지도라든지 여러분 교회의 어떤 성경교사의 지도를 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동일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말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만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다른 소리 안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 나에게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모든 것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한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또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의 8절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이렇게 세상에 대해 책망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도하시리. 말씀 안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이 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말씀 안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장래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 이 성경을 조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미혹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구약에도 많았었어요. 이게 다른 말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 선지자들 마음대로 예언하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을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야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5장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1059쪽 구약성경 1059쪽에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사야 시대도 그러고 여러분 열왕기 시대도 그러고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그 32절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좁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미혹되는 일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6장 9절 넘어가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죽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기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벌이며 선지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이 많을 때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을 보세요. 자,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 1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 소이다. 주의하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나고 새 삶을 산다 그랬는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하고 잘못된 선지자가 이 말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조희성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유봉은 말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15절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동일한 여러분 벌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세요. 23장 25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걔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서뜨리고 불같이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요 사탄은 악한 영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이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 주고 풍성하게 왔다 그랬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거 빼앗고 너희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배척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을 주고 풍성해 주는 예수님 배척하고 오히려 도둑놈을 우리 집에 들이는 거야. 사기꾼을 우리 집에 들이는 거야. 강도를 우리 집에 들이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오늘 우리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7장을 보세요. 27장. 자, 예레미야 27장.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사람들은 왜 가짜 거짓말을 그렇게 달 넘어가는지 예레미야 안타까워합니다. 27장에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계속해서요 27장에 가면요 이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내용들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18절 이하도 그러잖아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서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쭉 하면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더 자세히 찾아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시대에 혼비케 하고 거짓령을 받아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도 에스겔 시대에 많이 득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조명해서 이 거짓령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직무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은 헬, 능력입니다. 파워, 능력, 전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능력을 주셔야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가보세요. 31절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유리방하고 더 어려운 공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러고 스데반도 그러고 일곱 집사들 그러고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은요 뭔가 책을 보고 뭔가 터득해서 또 인격 수양해서 뭔가 얻어지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어요. 뭐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을 최고로 쳤어요. 뭐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뭐 연설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실은 표현력이 약하고 말을 잘 못해. 똑바로지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 가보십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이 잘난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장에 264쪽에 신약성경 264쪽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그러놓고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공회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병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대단한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권력가들이고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막 대들거든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그런 박식한 사람들 앞에, 뛰어난 학자들 앞에 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증거를 나타내니까 이들이 이게 어디서 굴러 먹다가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 너 출처가 어디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거 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오늘 이런 일이 많이 만나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사장이 주는 돈으로 내가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업원이고 종업원이 사장한테 가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내 사장이니까. 병원을 우리 학생들 보세요. 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배우는 학생인데, 그죠? 내가 뭘 안다고 내 가르치는 선생님 은사 앞에, 스승 앞에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죽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업자인데 큰 대기업의 사장들, 그 경영의 가장들, 부장들 만날 때 내가 그게 뭐가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비록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저 사람은 한 달에 1억씩 넘게 버는 사람인데, 돈으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기가 죽어서. 저 사람 알고 보니까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라 유명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는 저 지방대학 출신이야. 알아주도 않아. 성적도 나는 꼬투리 F밖에 못 받았어. 그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세상적으로 비하면 그래. 저 사람은 100평 넘는 집에서 살고 자영이 수십 대가 있고, 나는 10평도 안 되는 지하 3방에 살고, 나는 차도 없이 11호 차를 가지고 날마다 걸어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비교해보면 어찌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공의 앞에 섰다 그래요.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 섰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고요, 최고의 재물가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죽지 않았어요. 뭐가 기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뭐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저들이 예수를 모르면 저들은 뭐예요? 저들 가진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즉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의 성전에 갈 때에 안전병 일으킬 때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내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네?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우리는 돈 앞에, 돈 가진 사람 앞에 가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왜 고개가 숙여지고 왜 작아지는지 몰라.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겸손은 해야지. 무식하게 말이야. 전도할 때도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성령도 지혜를 가지고 인격적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교양 있게 하세요. 무식하게 막 에티켓 없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다고 뭐 저주를 퍼붓 뿌리고 말이야. 너는 쪽에 끝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면 자식이 막 이런 저주 퍼붓지 말고, 그러시냐고 다음에 또 오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지. 뭐 지하철 보는데 뭐 거리 보면 요즘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복음도 닫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교양이 있다, 뭔가 사람답다, 품이 있다, 품격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 악한 영의 역사 사로잡히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믿을 사람 다 쫓아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겸손해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 가진 것 앞에 기죽고 그렇잖아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울 때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 칭찬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 칭찬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 보세요. 초대교회 짧게 굵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6장 8절의 사도행전 가보면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요. 특별히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스데반이, 무식한 스데반이, 배우지 못한 스데반이,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사람 앞에 가서,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설교를 잘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저는 출신도 안 좋은 놈이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저 짓 하실까? 못하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나 길리기아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논쟁을 해도 성령께서 스데반의 여러분 입과 그 지혜를 주장하니까요, 스데반이 그 논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사역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1장에 18절 이하 나옵니다.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16절 이하에 17절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4장에 가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하시고, 또 여러분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 누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바나바도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데반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자기의 각오를 그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결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일하겠다고 이 장로들 앞에 저는 장담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 20장에 보면은요 22절에서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이 가득한 자는 기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그 영으로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십니다. 그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 대부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잘 안 드세요. 잘 드시게 해야 됩니다. 입맛이 막 살아나야 돼. 그래 우리가 막 세포가 살고 면체가 활성화되고 막 근육이 생성되고 막 힘있게 사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면 뭐예요? 말씀을 안 먹습니다. 귀 막아버려요. 입 막고 눈 다 막아버려요. 성경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드니까 예배를 안 나오고 당연하죠. 기도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이 귀한 일을 했다는 거. 왜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의 7절 가면 그런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뭐라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맛있게 잘 드십니다. 병든 사람은 잘 못 드세요. 몸이 안 좋아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못 드십니다. 몸이 안 좋은데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예수 믿고 내서 한 번 딱 받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우리가 자 기름 떨어지면 계속해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맺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 성령이 나를 딱 지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줘요. 말씀을 안에 이끌어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주의 권능 두나밀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그걸 기도하고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병련자가 일어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와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혼미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중국 같은 너무 가짜의 나라잖아요. 짝퉁의 나라. 진짜가 가짜 같다. 가짜가 진짜 같다. 그래서 진짜로 감별하는 사람도 헷갈려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도 그래요. 너무너무 혼미합니다. 너무너무 어지럽고요. 왜 그래서 이 성령 논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사역, 직무가 뭔지를 좀 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교리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 이해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